전도서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쌌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장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사람은 육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또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이 육적 존재이면서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살아가는 모양이나 특별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전도서를 헤아릴 때에도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육적인 존재는요, 밥만 주면 됩니다. 육적인 존재는 먹을 것만 있으면 되고 재미있게 살 수 있기만 하면 되고 육적인 존재는 잘 때 편안하게 자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상하죠. 그것 외에 무언가 다른 것이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육적인 존재이면서도 또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 속에서 특별히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그냥 말씀으로만 또 흙으로만 지은 것이 아니고 사람을 지으실 때에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어 넣어 생명이 되어졌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가 하나님을 떠났으니 그 빈 공간, 빈자리를,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의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이 문제가 인생 모든 사이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여러 이야기들, 돌고 도는 세상의 쳇바퀴 속에서 전도자가 계속해서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그래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는 것이 비단 전도서를 이해하는 것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존재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 어떤 곳으로 그 빈 공간을 메우겠습니까? 맛집 투어로 메우겠습니까? 해외여행 가서 좋은 거 보고 다니는 것으로 메우겠습니까? 분명한 거 사실은 우리도 아는데 순간이더라. 그렇다고 내 삶과 내 존재가 바뀌어지지는 않더라. 그러니 세상의 결론은 그럼 또 가야겠다, 또 먹어야겠다, 또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건데 그렇게 해봤자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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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 이제 나이 먹어 늙어 건강마저 없는 몸뚱아리 하나밖에 안 나는 거 아닙니까? 과연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냐? 전도자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헛된 것들이다. 헛된 것들이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답은 가치로운 인생을 새롭게 생각하고 살아나가는 건데,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지향하며 살 수 있는 건 모든 것이 헛되니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 위에서 우리가 전도서를 읽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며 살겠다는 것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1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내 행복이라 그럽니다. 내 인생이고 내 행복이래요. 그 세상의 그 말도 사실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 것입니까? 세상은 자꾸 인생은 내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리고 젊은 아이들도 부모님 뭐라 얘기하면 내 인생이라고 그러고 간섭하지 말라 그러는데, 여러분, 인생이 내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 내 인생 가운데에서 내 행복을 추구하려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불행해지는 시대 아닙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헛되었다는 것이에요. 1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갈 때 결국 가장 허망하여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가르침을 우리가 잘 받아야겠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웃을 일 많이 만듭니다. 웃을 일 만들고 싶어 하죠. 영화를 통해서건 드라마를 통해서건 여행을 통해서건 그 무엇을 통해서건 웃을 일 많이 만들고 언제나 웃어라고 서로 덕담해 주는데 그게 되냐는 거예요. 2절 볼까요? 시작.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그래서 여러분, 뭐 정신없이 재미지게 만드는 영화나 드라마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도 킬링 타임용이래요. 그렇죠? 킬링 타임용이라 그럽니다. 시간 죽이는데 좋다. 그 보고 정신없이 웃다가 보면 정신없이 손에 땀을 쥐는 액션 장면 보다 보면 시간 2시간 홀딱 가는데, 근데 킬링 타임이라는 그 말이 뭐 우리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잘 알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 덧없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2시간짜리 킬링 타임이 좋은데 사실 그러면 20시간짜리, 20년짜리, 80년짜리 어쩌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80년짜리 킬링 타임용이면 그 시간 다 가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헛된 것뿐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먹고 마시는 것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붙잡아 두고 싶은데 그것은 어떤가? 사실 3절은 좀 나눠주면 더 좋지만 3절 전체를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생각했다는 거예요. 먼저 3절 상반절을 보면 그럼 먹고 마시는 것으로 내 인생을 좀 행복하게 만들어 봐야겠다. 복되게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되냐는 것이죠. 어느 맛있는 막국수집을 가서 막국수를 먹으면서 예전에 먹었던 그 집이 더 맛있었다고 얘기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되어지질 않는다. 그러니 즐기고 먹고 마시고 웃고 이런 것들로 내 삶을 채우고자 노력하는 것으로는 되어지지 않더라. 그래서 3절 하반전에 그러면 진지한 노력을 좀 다시금 해보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그런 재미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꼭 붙들어 메어 둘까 하여 전혀 다른 보람되다 말할 수 있는 다른 일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4절부터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여 성공하여서 무엇인가 여보란 듯이 무언가를 성공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4절 볼까요?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5절에 과원을 만들고 과목을 심고 6절에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해 못들도 파고 그리고 그 모든 쌓여지는 재물로 남녀노비를 사보다 그 누구보다도 소유를 많게 하였다. 7절 볼까요? 시작.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졌었는데 그래서 뭔가 달라졌냐?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8절에 이야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모든 것들도 모든 것들을 통해서 왕들보다 더 많은 것들, 더 많은 처첩들까지 두며 살았다. 8절 시작.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었는데 그러면 이 헛헛한 이 마음이 채워졌더냐? 결론은 언제나 내려져 있는 거냐? 헛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묵상한 그 창세기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야곱은 자기가 원했던 것은 무엇이라도 다 차지했던 사람 아닙니까? 어떤 수를 내서라도 야곱은 자기가 원했던 것은 다 차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왔던 야곱이 자기는 행복했다고 말하나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바로 앞에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4절부터 8절까지 읽었던 열심히 일을 해서 수완을 발휘하여서 이것저것 가지고 이것저것 차지해서 다 이루면 행복한가? 전도서도 그렇고 야고보의 생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보는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 앞에서 뭐 이렇게 잘난 척하기는 좋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행복하지 만족하지 못하다. 그 결론을 우리는 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장성한 것 안에서도 그것이 아니라고 하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장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한데 근데 이상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것이 그러면 뭐 더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더 많은 것 가지고 이렇게 하면 만족하고 감사하고 좋아야 되는데 10절의 내용이 결국 뭐냐면 이거 이상하게 내 수준만 높아지고 입만 까다로워지는 거다.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은 몫인데 원하는 것은 금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즐거운 것을 다 막지 아니하였는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무언가 만족되어지는 것은 없고 좋은 것을 먹으면 좋은 것을 입으면 좋은 것을 누리면 이상하게 내 입만 내 눈만 더 까다로워져 가가지고 좋은 것을 보고 있으면서 어디가 더 좋았다 그러고 좋은 것을 먹고 있으면 저기가 더 맛있었다 그러고 좋은 것을 입으면 더 그때 옷이 더 좋았다 그러고 이상하게 무언가 채워지지 아니하는 것 가운데 불만만 불평만 아쉬움만 그래서 전도사가 지금 계속 말하는 것 쳇바퀴 똑같이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서 쳇바퀴 도는 인생을 가만히 돌아다 보니까 그 어떤 노력도 나를 이렇게 만족하게 해주는 것이 없는 것이고 쳇바퀴 도는 인생 가운데 이것저것 다 했지만 비로소 의미 있게 이것은 이 세상에서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만한 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그 허망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1절 모든 것의 결론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다 무익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익한 것이었다 결론 짓고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아니면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갈증이라는 것이 있다.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다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여서 계속 채워지지 아니할 것을 쫓아 계속 달려가는 사람은 결국 인생의 비극 가운데 인생 무상을 노래하며 나중엔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인간이라는 단어를 목구멍이라는 단어를 써요. 인간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목구멍이라는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왜 목구멍이라 그러겠어요? 목구멍을 인간이라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채워지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목구멍은 통로일 뿐 무언가 채워지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지나가는 통로일 뿐 아닙니까? 목구멍은 바닥이 없이. 그러니 여러분 그 속에서 인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엇인가가 아니면 뭔가 보고 먹고 누리는 것으로는 절대 채워지지 아니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된다. 그거 깨닫고 그러고 난 다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의 말씀 우리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인생의 목적은 내 살아갈 힘은 주님 표현으로 나의 양식은 내 행복도 아니고 내 성공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가치 중심 영원한 목적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짧은 이 한 인생이 허망하여지지 아니하고 영원함 가운데에 만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전도서 전체 묵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의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쪼개어 보면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한 켠만 옆에 서서 쳐다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그 욕심과 그것을 채우는 방법들이 무성한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귀중한 은혜를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도 정말 허망함과 노여움 가운데에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전도서 묵상을 통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생활을 잘 세탁해 나아가는 시간, 그래서 깨끗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 나가는 시간,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며 가장 충만한 삶을 살아가셨던 주님의 길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전도서 묵상을 하면서 한 발 옆에 서서 내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삶을 다시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진정으로 내가 사모해야 하는 것, 진정으로 내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허망하여지지 아니할 단 한 가지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뒤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하셨는데 새 것이 없는 그 곳에서 배우게 하시고 반복되어지는 여러 시간 속에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느끼고 생각하고 순종하는 새벽의 모든 기도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